우리 앞뒤로 옆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는 뭐 꿈이나 뭐 환상 같은 거 늘 보여주시지만 그런 거를 이상하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간증 같은 거 진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정말 가면 갈수록 말씀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죠? 이제는 아까 이제 오늘 오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또 꿈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자세한 내용 하기에는 좀 시간도 어렵고, 그 꿈속에서 이제 막 죽어야 되는 꿈이야. 사람들이 막 정말 막 다 죽어가는 거야. 막 큰 쓰나미 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막 다 엄청난 사람들의 산 사람들, 또 죽어가는 사람들, 죽은 사람, 죽어서 떼내는 사람들 막 수없이 내려오는 거. 근데 처음에는 좀 공포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막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그 순간에요. 그 순간 처음에는 공포스럽다가 갑자기 내가 천국을 간다, 내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순간에 행복해져.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나도 죽는다. 왜 옛날에도 한번 왜 물이 막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떠나가면서 막 떠내려가면서 막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때 그때 제가 또 한 말이 있었잖아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죽어요. 막 이런 얘기. 막 그런 거를 상기시키는 것처럼 막 다 떠내려가는. 그래서 내가 나도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간다, 천국 간다, 너무 신난다,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는다 그랬더니요, 이게요 내 밑으로 지나가는 거야. 죽음도 그냥 피해가는 거. 그 옛날 같으면 깨고 나면 얼마나 진짜 다행이에요. 근데 깨고 나니까 너무 또 속상한 거야. 나 갔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게 바뀐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다른 거예요. 자꾸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공포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꿈이라도요 그렇게 깨고 나니까 너무 내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물론 죽지 못한 건 속상한데 그냥 진짜 막 이 죽음을 그렇게 꿈이라도 내가 이렇게 죽음 행복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죽음을 그렇게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냥 그래서 이런 몇 번씩 이게 중간에 한 번씩 반복되는데 이러고 나니까 정말 믿음의 승리랄까 막 왠지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볼 때는 그렇게 죽음에 대한 게 공포고 불행이고 어떤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죽음조차도 너무 행복하고.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이제 거듭 세 번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갔다가 이제 네가 말한 것, 네가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증거하고 나중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라고 하셨을 때 그때 쫓겨났죠. 그때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갖고 막 울면서 나오던 그거 깨고 나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나 주님 앞에서 쫓겨났어. 막 이러면 있어야 되는데 있고 싶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랬던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또 말씀 또 드린 바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아침에 보면서 진짜 너무 좋다. 죽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죽는 게 행복하구나. 주님이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율법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약속의 차이인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죠? 약속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직접 하시는 게 이게 약속의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육신이 자기가 뭔가를 어떻게 한다라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과 약속이에요. 율법과 약속.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15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는데 사람이 언약이라도 그러니까 한번 계약을 체결한 다음부터는 그죠? 사람의 계약을 한번 체결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너에게 얘기하지만 상식적으로 내가 얘기하지만 한 번이라도 인간 관계에서도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무효로 만들거나 어떠한 것을 덧붙이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관하지 못한다는 거지. 사람의 언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다 이렇게 도장을 찍잖아요. 아파트를 산다거나 무슨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왜 뭔가를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죠? 체결하고 나서는 도장을 찍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더하거나 그걸 어떻게 변개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의 언약도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겠느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바울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믿어. 말씀을 믿어. 말씀하신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냥 계속 사도 바울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갈라디아에서의 다른 어떤 교회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답답한 거지,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굳이 이런 얘기 필요 없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은 믿어요.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믿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보면 이 3장에는 아브라함 얘기가 지금 몇 번 나오냐면 6절에도 나오죠. 6절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을 의로 그에게 정하셨다. 믿음으로 정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장에 7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그죠? 8절에도 아브라함이 그 8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준 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이들도 아브라함처럼 이방인들도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그 다음에 9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몇 절에 얘기합니까? 14절에 또 얘기하고 있죠. 14절. 그죠? 그 중간 14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영향이 거기까지 간다는 거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제 그 뒤에 16절에도 또 이 얘기해요. 16절에도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잘못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이 해석이 그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도 이제 나와 있죠. 17절에도 이제 이 43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거든요. 430년 동안 이제 후에 생긴 그 율법을 없이 하지 못하여 약속 헛되게 하지. 이게 무슨 냐면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창세기 15장을 찾아볼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그 다음에 18절에도 나와 있죠. 만일 이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이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로마서의 4장에 가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에 관련된 거. 우리가 한번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어떤 언약을, 어떤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게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율법은 뭐고 약속은 뭔지. 자, 보세요. 15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제 이때는 아브라함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 때에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식이 없으면 참 그게 근심이죠. 여기는 더군다나 대를 이어야 될 아주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이제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15장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제 자기의 그 몸종 그 엘리에셀이 이제 자기의 이제 어떤 상속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집에 길리온 이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거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4절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 너의 후사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를 이제 밖으로 끌어내요. 이제 이때는 뭐 아직 누구예요? 이삭도 야곱도 아직 자식이 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아직 이삭도 안 나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무뼈를 바라보라고 해요. 하늘의 무뼈. 지금은 뭐 이렇지만은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렇게 그 마루에서 이렇게 누워서 보면은요. 진짜 막 별이 막 하늘에 반짝반짝 엄청 많았어요. 막 정말 뭐 그냥 너무 반짝반짝 빛났으니까 이때 당시는 더 말할 수도 없이 반짝반짝 빛났을 것 같아. 막 하늘에 별이 꽉 찼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실 만하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가서 별을 봐라. 내가 이 무별처럼 네 자손들을 많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처럼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이제 의로 믿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 그런 말 했더라고요. 이 그 신약이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대. 그런데 보죠. 이 안에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안에 감추어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다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이세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약 속에 사실은 예수님의 신약이 감춰져 있는 거야. 그럼 신약은 뭐냐? 신약 속에는 구약이 나타나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 얘기를 그냥 사도 바울은 지금 엄청 많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희 몸에서 날 자가 후사라고 하늘의 무뼈를 말하다 이렇게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이거 의로 여기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좋았어. 이제 그리고 이제 그의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이제 너를 기업을 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내가 너를 택했어.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이끌어낸 나 여호와야 이러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를 복을 주려고 너를 어떤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많은 너의 자손을 주고 기업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복을 준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런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8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8절에 시작. 그러니까 그러면 주여 하나님이여 그렇다면 내가 이 땅으로 기업을 받을, 그러니까 네 자녀가 이렇게 내 무뼈처럼 많게 주실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제 이거죠. 이제 믿음으로 의를 여기셨으면 됐는데 또 사람은 또 증거를 보기를 원해. 그냥 우리가 사실 믿으면 돼. 근데 또 사람은 꼭 그냥 아주 그냥 증거를 보기 원해. 이게 인간이에요, 그죠? 사실 아브라함도 그래. 우리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굳이 증거 볼 필요 없이 하나님 그냥 믿음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특히 여기실까. 근데 그때 이제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가서 내가 너 증거 보여줄게. 왜냐하면 옛날 고대 근동 어떤 그런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로 하나님의 어떤 증거를 보여주신 일이 예레미야 34장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서 이제 내가 너 증거 보여줄게. 가서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3년 된 이게 참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갖고 와.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집비둘기, 그 다음에 산비둘기는 빼놓고 이 나머지 짐승들을 다 반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벌려가지고 마주보게 이렇게 널어놔. 그럼 내가 거기로 지나갈 때 이제 이게 사인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인. 내가 이제 거기로 지나갈 때 네 약속이 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그 기드온이 왜 양털 깔아놓고 뭐 양털만 적게 하시고 양털 밖은 젖지 않게 해주시고 또 양털 밖은 젖고 양털은 안 적게 해주시고 막 그러면서 2번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데 그거는 하나의 어떤 그 양털을 놓고 그냥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기 원했지만 이거는 어떤 정말 율법책에 있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이제 언약 체결하는데 나타나는 이건 이제 어떤 그런 현상인 거야. 그러니까는 그 약속이 어떤 그 장면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놨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근데 갑자기 이제 밤에 12절에 보니까 막 캄캄한 아브라함이 이제 잠든 중에 막 갑자기 그냥 이상하게 더 두려운 거예요. 깜깜함이 이상하게 어둡고 막 두려워하는데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너는 정령이 알아. 분명히 알라. 내 자손 이방인에게 객이 되어 이제 그들로 섬기겠고 그들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제 지금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 지금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너의 자손이 물볕처럼 많을 것이고 400년 동안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어떤 민족들에게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400년 후에 내가 어떤 큰 예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 이제 네가 지금 있는 땅, 지금 아브라함 있는 게 지금 가나안이잖아. 다시 여기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왜 아니야? 당장은 자식들도 아직 없고 언약 백성들이 아직 하나도 나오는 시기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때와 이게 모든 것을 다 환경과 여건을 다 맞춰서 가신다는 거야. 16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아직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이
아직 그렇게 죄가 간영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제 430년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430년, 이제 430년 동안 이제 너의 자녀들은 엄청나게 번성을 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우리는 나중에 안 했잖아요. 애굽으로 이제 다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다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걸 이미 우리는 이제 약속이,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몰라요. 지금 자기 이름인데도 몰라. 근데 우리는 지금 지나갔으니까 너무 잘 알아. 과거라서 성경에 다 남아 있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 너 진짜 이제 이삭 날 것이고, 이삭에서 에서하고 야곱이 날 것이고, 이제 야곱이 택한 백성들이고, 이제 그 후손들이 다 이제 애굽으로 갈 것이고, 요셉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거기서 430년 지내다가 이제 출애굽할 것이고, 가나안 땅 40년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몰라요. 지금 자기 일인데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약속이라는 거지. 지금 이 약속은 별처럼 자식들만 많은 게 아니라 앞으로 너의 모든 430년 후에까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다 맞아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약속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약속 변개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변하는 모양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우리가 그냥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꿈이고 뭐 환상이고 음성이고 다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거야. 그 모든 것, 예언이나 계시나 모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들은, 은사는 다 주님께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다 모든 이 세상의 프로그램은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 맞춰져 있어. 우주 만물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앞에 지금 맞춰진 거예요. 다 오직 예수, 결국 예수님, 다만 예수님. 다 예수님 앞에 다 맞춰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아직은 지금 줄 수가 없어. 물론 네가 자식이 없어서 못 주겠지만 아직은 가나안 땅이 그렇게 나한테 심판받을 만큼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 가득 차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400년 안에 결국 뭐예요?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이런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사무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을 통해서 그 많은 무별처럼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러니까 뭐 자기들 아무리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약속을 변개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정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죠? 다 모든 것이 하나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를 이제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에게 섭리인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에 올려보내는 게 아니고, 네가 뭔가 기특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 널 구원하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하나님의 멸망과 축복은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뜻을 두고 일하시잖아. 그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알면 알수록 우리를 내려놓고 가만히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는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함하면서 가면 돼. 그냥 찬양하고 기뻐 찬양하며 정말 노래하며, 아까 우리 기뻐 찬양하며 노래하며 정말 주님을 경배드리며 이러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님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모든 그 영광을 우리는 그냥 찬양하며 축복하며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참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좋은 일 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쓸데가 없는 게, 이미 자녀 삼아 주셨는데 뭘 어떻게 또 어쩌라고. 너는 그 자녀 삼아 주신 걸 너는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믿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다 여기서 얘기하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고 너는 이제 장사하다가 이제 내 조상으로 돌아갈 거야. 이러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걸 다 예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16절에도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러고 난 뒤에 17절에 이제 해가 어두울 때 연기나는 그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쪼개놓은. 근데 이게요, 예레미야에 가서 보면은요, 이게 만일에 너와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네가 만일에 이 언약을 어기면, 너나 나나 언약을 어기면, 언약 없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34장 19절인가 20절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언약을 세웠어. 이게 짐승을 쪼개는 이유가, 짐승을 쪼개서 거기 하나님이 이제 지나가셨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딱 사인한 거야. 너가 이렇게 딱 펴놓고 하나님은 거기다 사인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걸고 사인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복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이방인 너희에게도라는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한테는 충격적인, 아주 얼마나 축복된 얘기인지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있었어야지. 근데 16장에 보면 안 순종 안 해요. 이 누구냐면 이제 하갈, 그 사라가 이제 자기 몸에서 애를 더 이상 못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날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약속을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하갈을 데려다가 이제 애를 낳으라고 이제 아브라함한테 들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이 없으셔.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다가 아담한테 주는 것처럼 그냥 하갈을 데려다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침수에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13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16장 16절에 보니까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86세. 그러고 나서 86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언약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17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99세에 나타나요. 언제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99에서 86 빼면 얼마야? 13년을 말씀 안 하신 거야. 하나님 화가 나셨을 것 같아. 내가 너한테 분명히 준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여기서 아마 아브라함이 그냥 하갈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 무슨 말이냐,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다고 약속했으면 우리가 믿고 기다리자라고 하갈을 거부했더라면 아마 더 빨리 90세에 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집안에 그 무서운 싸움 안 해도 됐을 거예요. 사라랑 아주 그냥 하갈이랑 얼마나 그냥 진짜 치열하고 아주 신경전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래갖고 막 나갔다가 다시 왔다. 나중에는 이제 내보내라고 하잖아요. 이 얘기만 해도 또 한참 가. 이건 나중에 얘기하기라고, 오늘 그거 주제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무슨 얘기예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말한 것은 결코 지켜.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네가 왜 이걸 어겼냐, 이제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쓸데없는 민족이 탄생을 해가지고 뭐 따지고 보면 이것도 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잖아. 11절에 보니까 양피를 베라. 이게 이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표를 또 만들어요. 할례를 받아. 이게 이제 죽음의 표시야. 할례가 여러분 알죠? 세례라는 것은 어때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은 거야. 그리고 다시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거야. 살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할례가 결국 세례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하라고 이래요. 이스마엘까지 할례를 시켜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름도 다 바꿔주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야. 다시 돌아가서, 그죠? 그러니까 굳이 말 들었더라면 참 너무 행복했을 텐데 너무 인간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야. 열하루면 갈 걸 40년을 돌아가는 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그냥 주님 앞에 믿고 가면 될 건데 우리가 못 믿고 막 자기 의가 너무 나타나고 생각이 너무 많이 복잡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이제 여기가 길인가 저기가 뭐 길인가 막 헤매는 거죠. 다시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 갈라디아 3장 10 우리가 이제 뭐 6절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6절 한번 16절 다시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안 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을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아브라함이 뭐 그냥 뭐 자손과 함께 그리스도도 자손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성경에 우리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리스의 조상이 아니라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이제 말씀인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에 우리 지금 읽었잖아요.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 약속을 다 그대로 다 지켜왔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기 전 일이니까 못 믿겠지만 우리는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지난 역사가 돼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으신다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 유업이 18절에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지.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준 거야.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율법이 난 것이면 약속이 난 것이 아니야.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 또 나오죠. 율법이 무엇이냐?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죠?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율법은 말하자면 거꾸로 하면 법률이에요. 법률. 법조문. 뭐 상법, 민법, 무슨 형사법 이게 법 같은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법조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법을 그러니까 법의 어떤 그런 왜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지금 막 이상한 막 그냥 시대가 변하고 막 세대가 바뀌니까 막 이상한 막 그 범죄들이 막 아주 그냥 기상천외한 범죄들이 일어나. 근데 너무 이게 범죄가 너무 교활하고 너무 끔찍하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법이 없어. 법 조항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이라는 게 이게 인간의 법이 이게 이렇게 정말 정신없는 거라니까. 법 조항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죄를 졌는데도 무죄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이제 신규 세법을 또 막 만드는 거야. 아, 이런 일도 살다 보니까 있구나. 세대가 바뀌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법을 새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 놓은 법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을 죄로 만들기 위한 법 조항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법을 더한 것이라. 너희의 죄를 더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야. 결국 이건 누구한테 줬냐면 천사가 이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거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사가 중보에 모세에게 준 거야. 모세에게. 약속하신 언제까지 자손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게 있을 일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이런 거죠. 그럼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또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율법은 천사가 준 거야. 전해준 거야. 모세에게 사람에게 준 거야. 사도행전 7장 53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죽기 전에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율법이 천사로부터 왔어. 천사로부터. 네. 물론 하나님부터 온 것을 천사가 전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천사에 준 거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야. 이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야.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이건 하나의 어떤 인간의 도덕적인 어떤 윤리, 도덕,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본 어떤 인간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 모세 율법을 얘기해. 율법이라는 모세 율법,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 토라. 그다음에 구약 성서를 가리킨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은 표면적으로 나타나 보일 뿐이지만 내면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이거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엄청 많이 했어요. 로마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는 6이 아니라 0이라고 얘기했고 이제는 아래에서 위로, 6에서 0으로. 그죠? 이게 이제 겉사람에서 이제 속사람으로. 사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건 속에다 부어주셔. 속에서 이제 이렇게 겉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고 얘기했죠?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본능으로 행하는 건 무의식이라는 거죠. 무의식은 가리키는 게 없어. 그냥 본능으로 행하는 거야. 근데 이 본능을 하나님께서 붙잡으면 하나님의 본능으로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가 막 무시로 수시로 막 기도하잖아요. 막 이게 무시로.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0으로 위에서 그죠? 우리가 이제 그 하늘에서 이제 아래로 그다음에 속사람에서 겉사람으로 이게 계속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돼? 죄를 깨닫게 되는 거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슨 죄를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한 의가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이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중보자를 통해서 전해졌지만, 그러나 이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언약 손가락 걸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지금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저 이거 보면서 진짜 이거 은혜 받은 게 제가 뭐냐면, 아마 제가 간증 옛날에 많이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복.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게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막 내가 미국의 가장 높은 건물을 무너뜨리러 간다. 막 이제는 이제 그런 간증하기도 싫어. 이제는 막 사실 그런 거 안 해도 여러분 믿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나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얘기를 나한테만 해주시고 너무 황송하게. 그래서 저한테만 한 게 아니야. 이게 다 여러분 거라는 거지. 나 너무 놀랐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네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게 아니다. 너를 저주하는, 그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내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면 나는 하나님인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상대방이 좋은 사람 돼야 되는 거지. 나를 축복한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한 자, 이건 바로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줬잖아요. 첫째 뭐야? 내가 너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업을 주신다고, 이 땅을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라가 있으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땅을 주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늘에 무별같이 많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약속해 주셨어. 그리고 3번째는 뭐가 있어요? 왕이 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에도 우리가 일본 침략에 의해서 식민지 삶을 살았지만, 나라도 있고 땅도 있고 백성도 있지만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었단 말이지.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나한테만 준 게 아니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도 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14절에 봤잖아요. 이 약속을 우리가 우리 이방인들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냥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던 거를 어떻게 저한테 말할 수가 있어. 막 그래갖고 저 혼자 막 되게 제 책에도 써놨다니까요. 진짜 제가. 그러니까 그냥 알고 봤더니 이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거야. 나한테 준 게 여러분이고 여러분한테 준 게 나한테 준 거, 다 우리한테 준 거란 말이야. 이러니 간증이 시시하지 이젠. 이러니까 간증이 시시한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뭘 간증받고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었냐고. 이미 여기다 이렇게 다 약속해 놓으셨는데. 아니 그렇사옵나이까.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말씀 속에서 말씀하지만 또 직접 얘기해 주시니까 또 그게 또 기가 막힌데, 그러나 그것도 그 자체도 말씀보다는 우리가 정말 앞설 수 없어. 말씀보다. 이게 너무 은혜야, 너무 은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천사한테 준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과 율법은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도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율법이 어떤 뭔가 약속과 막 대립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까지야. 거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까지.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고 이제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연약에 쌓여 있는 우리의 어떤 인간성은 아주 그냥 정말 구역질나. 한마디로 구역질나. 우리의 어떤 모습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그런 어떤 지식이, 지혜가, 그런 어떤 힘이 없어. 율법을 통해서 결국 너는 죄인이라는 걸 증명해 주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한 집에 우리 요즘요, 우리 사무엘이 얼마나 지 누나를 그냥 때리는지 아주 말도 못하게 때려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지 누나가 하려고 하는 건 다 뺏어. 그러고 나서 이제 뺏어서 이제 사랑이가 머리가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른 걸 타. 그러면 이제 그거한테 가면 다시 이제 사랑이가 그걸 차지하는 거야. 그럼 다시 와서 또 뺏어. 그 나중에 이제 막 뭐 혼날까, 나중에 막 너 이제 지가 몇 번 뺏으면 어린애도 양심이 있나 봐. 그럼 나중에 이제 뺏지는 못하고 나중에는 사랑이가 막 타는데 못 가게 다리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 아주 왜 애들은 그렇게. 근데 어느 옛날 저도 들은 얘기예요. 어떤 가정에 이제 이게 오누이가 사는 거야. 남매가 사는데 애들은 좀 적당히 컸나 봐요. 둘 다 학교를 다닐 정도로.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너무 아끼는 이제 항아리를, 그죠? 누나가 이제 청소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랬고 깼어. 그 항아리를 깼어. 깨고 나서 이제 그걸 살짝 그냥 어떻게 그냥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살 돌려서 이제 안 깬 것처럼 이제 어디 구석에 있었나 보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동생이 이걸 본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이 누나를 잡는데 그냥 그걸 이제 빌미가 된 거죠. 누나 지금 무슨 짓 했어? 엄마가 아끼는 항아리 깼지? 누나 이제 내가 그거 엄마한테 잃을 거야. 누나 이제 죽었어 막 이런. 그러고 나니까 누나가 너무 지금 마음이 너무 약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러지 마, 이러지 마. 내가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이러지 마. 그냥 응, 알았어. 그럼 내가 시키는 거 다 할 거야. 그랬더니 응, 알았어. 그러니까 그냥 맨날 이제 누나를 괴롭히는 거야. 엄마가 뭘 하라고 해도 누나 그러면 지가 다 누나가 알아서 해야 되고, 또 심부름, 또 그다음에 가방 드는 거, 숙제하는 거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 시간은 없는 거야. 너무 괴롭힘을 당하는 거야. 심지어는 용돈 준 것까지 누나 안 주면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게 하루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막 1년이 가고 2년이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끔찍해. 만일에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그랬는데 이제 막 누나는 너무 괴로운 거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제 어느 날 엄마한테 동생이 오기 전에 얘기했어. 엄마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너무너무 막 힘든 거예요. 다 감당할 수가 없어. 어린이한테는 너무 진짜 막 동생이 아니라 악마 같고 원수 같고 진짜 죽이고 싶고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참다 못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엄마 사실은 내가 이거 항아리를 잘한다고 이렇게 청소하다가 깼어요. 그러면서 했더니 이미 엄마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지가 실토하기를, 자진 고백하기를 기다렸던 거야. 그러고 났는데 이제 이렇게 엄마한테 다 해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 너무 좋잖아. 그걸 났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속으로 누나는 이제 내가 이제 마음이 편해진 거죠. 자기 자진 앞에서 했으니까. 그러고 왔는데 동생이 또 와서 엄마가 이제 엄마랑 짠 거야 지금. 그래갖고 야 이것 좀 뭐 좀 해와 뭐 좀 하고 막 더 이제 무거운 심부름 시키는 거야. 그랬더니 누나 그랬더니 왜? 알잖아. 내가 얘기하는 엄마가 어떻게 이럴 거 알잖아 했더니 일러.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 이실 짓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거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안 해 주실 분이 아니시잖아. 70번씩 7번씩 70번을 용서라고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막 이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너 막 말도 그렇게 하고 막 싸우고 못 대먹고 막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그게 지금 1, 2년도 아니고 평생을 10년, 20년, 30년 지금 살아온 만큼 그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엔 아닌 거죠. 근데 이걸 알려줬는데도 아니라면 또 그런다면 이건 진짜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는 거지. 아니 엄마한테 다 해결해가지고 엄마랑 다 모든 게 화해가 됐는데 그런데도 동생한테 매어 다니는 꼴이라는 건 이건 천치 바보 아니면 이거 무슨 바보니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 아유 참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유하시라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여러분 해결하면 되는 거야. 이걸 저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율법이냐 약속이냐, 약속을 받았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으면 한 대가 딱 맞으면 되는 거야. 그냥 사단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그냥 이제 막 여러 가지 그냥 힘들고 막 눌리고 막 이렇게 살지 말고. 율법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너를 자꾸 죄로 정하는 잣대란 말이야. 죄 잣대. 딱 제 곁에 가서 몇 센치 막 자면서 너 이렇게 하면 되냐 저렇게 하면 되냐 막 이렇게 하면 되냐 계속 우리를 가지고 그냥 아주 말할 수 없이 그냥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로 와라. 그러면 자유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와서 좀 배워라.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고 네가 정말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율법과 약속, 율법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게 필요한 거야. 그리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야. 왜냐하면 얘를 죄를 정하거든요. 죄. 그러니까 이제 죄를 정해서 인도되었으면 이제는 주님하고 그냥 관계 속에 들어가지 율법하고는 이제 이별을 하라는 얘기야. 예. 그리고 약속은 죄인들로 인하여 이제 율법은 예수님께까지 죄인들을 데려가는 어떤 율법은 예수님 앞에까지 죄인을 데려가는 어떤 그런 법이라면 이제 약속은 죄인들을 구원 얻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그죠?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구원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야. 언약은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다 필요한 거야.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게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모든 걸 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율법이 그러니까 모세오경 어떻게 보면 여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든 거예요. 다 영육혼에 관련된 거, 우리의 삶에 관련된 거, 생각에 관련된 거, 우리 계획에 관련된 거, 마음에 관련된 거, 우리의 모든 행실에 모든 우리의 모든 것에 관련된 걸 다 갖다가 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너는 아주 질려버리기만 해.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가난한 자가 복 있고 뭐 심령이 애통한 자가 복 있고 뭐 그러면서 뭐 너희가 오른뺨을 뭐 치면 왼뺨을 띄고 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뭐 겉옷을 달라면 속을 주고 뭐 이런 모든 거 뭐 너희가 뭐 사랑하지 않으면은 누구야 남의 사람 마음에 품으면 간음이요 뭐 탐내면 도적질이요 뭐 너희가 뭐 하면은 뭐 살인이라고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야. 율법도 못 지키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이런 어떤 마음의 법까지 어떻게 행실의 법도 못 지켰는데 어떻게 마음의 법까지 지키느냐는 거죠.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너희가 못 하니까.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19절에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로마서 18장 3절에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하신다. 율법이 연약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할 수 없는 거를 막 그걸 가지고 싸우는 그 시간에 오직 그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로 영광 돌리라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한테 희망 없는 내가 희망이 있습니다. 뭐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이게 성경이 우리를 죄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렵다니까?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려워. 그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이거 뭐 그냥 뭐 모세가 그 놋뱀 만들어 놓고 쳐다보려면 고개라도 들어야 되잖아. 고개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뒤집으려고 해도 뭐 이게 신경이 여기까지 전달이 돼서 또 신경에서 또 전달이 돼서 손을 뒤집고 이렇게 이거보다 더 쉬운 거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쉬운 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시는 거. 우리가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감화, 성령의 그 감동 감화가 우리 모든 걸 성경의 전도서 7장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지 아니하는 의인은 그러니까 선도 행하는 사람도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어.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선하다고 선한 것이 선한 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것이 선한 거지, 여러분이 선하다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게 필경은 사망이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게 아니야. 여러분의 어떤 그런 주관적인 그 생각은 뭐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거의 틀리다고 봐야 되죠. 만약 우리가 옳은 게 조금이라도 옳은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 그 험악한 십자가 왜 지셨겠어요? 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죄인보다 의롭다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죄인은 회개라도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난 죄인입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삶이 부인하는 거야. 자꾸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운 건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칠게요. 그 사라가 그 불쌍한 그 13살 먹은 이스마엘 하갈을 갖다 내쫓을 때 내 아들 괴롭힌다고 하갈이 그저 지금 쫓겨날 위기에 있어.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사라 진짜 싸가지 없고 너무 못돼 먹었다.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고민하지 마, 근심하지 마. 너 사람 말 들어라. 네 몸에서 난 자식이 약속의 자녀가 되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내쫓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아침에 그냥 떡과 물 잔뜩 해갖고 막 쫓잖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불쌍한데 도와줘야지.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엄청 냉정하다는 거. 정말 냉정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해서 막 지금 우리가 막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약속은 인정해 주시는데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잖아요.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여겨.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하는데 바로의 마음을 17번을 강팍하게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